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교회 절기상으로 대강절이란 기간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이냐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지 그 기다리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셔서 성경에까지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원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여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고국에 돌아와서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빨리 이 땅에 보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시므온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친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죽기 전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응답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으로 데리고 온 곳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기가 너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성령에 다시 감동되어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자신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며 아기 예수를 안으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찬가를 부르냐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참고로 렘브란트란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명암에 의하여서 아기 예수와 시므온이 밝게 빛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찬미는 시므온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가는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을 비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 열방과 이방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시므온의 생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을 구원할 구원자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의 영성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시므온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시므온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몬이 처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시몬 위에 머무르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머무시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기도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만민을 위한 구원이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겉으로만 걸핏 봤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절대 군주처럼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만민을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군주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께서 왕 위에 왕좌에 오르시면 자신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하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대 군주처럼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예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절대 군주처럼 강력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막강한 통치와 지지 세력을 가진 왕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됩니까? 그리고 위 구절에서 많은 사람을 패한다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을 위로 하늘로 오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떨어지고 오르게 한다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만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광을 얻기 전에 강력한 군주로 통치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귀한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어 예수님과 같이 흥하시어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실 때 드러나는 어둠과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언급하기를 본문 말씀처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이 아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드러내실 때 우리의 어둠과 죄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종합해 볼 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비방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만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아픔과 어려움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고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환되고 죽음이 영생으로 변환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시므온과 동행하셨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직접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므온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여러분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절대군주처럼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추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를 드러내시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추실 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 어둠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어 본문 말씀처럼 패하시지 마시고 흥하시어 주님과 함께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